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물질도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님 믿는 삶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삶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전히 이 대한민국 이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세종시장이 있고 각각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물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분들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눈에 보일 때는 대통령이 시장이 그리고 뭐 구청장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학교에서는 뭐 총장님이 뭐 회사 사장님이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 요즘은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막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신나는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주에는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 엘샤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신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수없이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지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창세기 17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몇천 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7, 8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당시 질병도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기 때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100일잔치, 돌잔치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 살아남은 게 너무나 기쁘고, 야, 이제 여기까지 살았으면 얘가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기가 임신했을 때부터 병원 가서 검사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또 딱딱딱 그 예방주사 맞고, 그래서 지금은 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데, 이런 일이 불과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아버지 세대만 보더라도 그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어렸을 때 이 땅을 떠난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는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였을 때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더군다나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는 것도 몇천 년 전에 살아간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기 힘든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기들을 뭐 지금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출산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종이지만은 아기 낳으면 출산휴가 30일, 종이 출산휴가 어디 있으니까 낳자마자 아마 바로, 야, 아기는 왜 낳아서 난리야, 빨리 해. 그냥 바로
아기를 돌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말씀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또 강했다, 건강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처럼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리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기록일 때, 옛날에 말이야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래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셨더래 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봐요. 지금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아이, 이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봐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상황 안 될 것 같은 거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한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 통장에 갑자기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엄청나게 세진 것도 아니고, 내가 IQ가 갑자기 150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임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이나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민족을 만들어주신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많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많은 복을 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돈을 엄청 많이 주고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돈이 많아지는 사람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물질이 많은 것이 꼭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질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럼 그 부자도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이 사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묻는 말 같은데 사실은 이 제자들의 표현은 그럼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네. 이런 뉘앙스예요.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그럼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겠네.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사람은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겠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사람이 한 걸로는 구원을 못 받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무엇을? 구원의 문제를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건데 그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을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다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그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성경에 나온 많은 그 공간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사실 사람을 안 살린 게 아니고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렸고, 근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바로 살렸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 아들은 장례를 치르는 중에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무덤에 있어서 시체가 썩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죽은 지 4일이 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근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 이 기적처럼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고 또 구약에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요? 나 이제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쌩쌩하게 살았고 나 죽은 적 없는데, 다친 적은 있어도 죽은 적은 없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자마자 꼴까다 하고서 이 땅을 떠나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900몇 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900몇 세까지 살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냐?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 무서운 죽음이고 두려운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은 유지됐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그들의 삶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고통과 멸망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소망할 때가 있어요. 나도 기적을 보고 싶다 라고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까 마태복음 말씀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과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똑똑하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똑똑한 사람 더 안 믿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너 진화론도 모르냐? 과학자들 얘기하잖아. 내가 설명해 줄까? 아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믿고 있냐? 답답하다, 불쌍하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너나 잘 살아. 뭐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니네 맨날 싸우더라. 너나 잘 살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다양한 이유로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었는가? 제가 말씀드려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한테 복음 전할 때 대학원 때 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은 대학원 다니면서 실험도 안 되고 시험도 통과 안 되고 저는 시험도 다 통과되고 실험도 다 잘 되고 저는 잘 나가고 그 형은 못 나가고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 형이 더 불쌍한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없어도 마음껏 기쁘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형이나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고 믿었다라고 착각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이 임할 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적이 이미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미 한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무한하신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야 너한테 에너지 다 썼어. 너 구원할 때 내 에너지 다 썼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물론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괜히 밥도 안 먹고 괜히 잠도 안 자고 괜히 고생했네 다 될 걸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우리가 애달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언제 고민했나 그 고민한 것이 너무나 억울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 여전히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는가?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희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180도 바뀌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실 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저는요 얘네들 다 배신해도 전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이 하나 와서 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데? 내가 봤는데? 아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얘네들 다 배신해도 전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어쩔래?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야?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돼. 그 베드로가 나 몰라. 저 사람 누군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절대 몰라. 3번이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3년을 따랐던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도 잡혀서 저렇게 신문을 봤는데 나 같은 거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성인 남성입니다. 거칠은 뱃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 몰라. 나 몰라. 나 절대 몰라.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오는 또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그들이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들이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떨던 그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삶 속에 역사하니까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그래! 그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주 예수밖에는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그들 앞에 담대히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그 바울이 180도 변해서 이번엔 그 예수를 자기가 증거하고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있으려면 맨날 비평하고 사람들 정죄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은 불쌍해.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해. 이 사람은 불쌍해.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변화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나라예요. 내가 변화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못 변합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이미 체험했고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30년 됐다.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다고 하시잖아.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 고집이 세고 고집?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은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1년 전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1년 후가 달라지고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예수님 믿는 기적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의지나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이 모든 연약한 부분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아가서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의 영혼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